찾아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신앙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누가 의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의사로서 사도 바울의 그 동역자로 세계 선교하는데 참여하며 바울을 끝까지 도왔던 그런 가운데 어찌 보면은 복음의 엘리트로서의 삶을 살아간 그런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의사이면서 그 일을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 사역에 동참한 것은 그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귀중함과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일을 전적으로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이 누가 의사는 그만큼 자기의 일평생을 복음을 위하여 말하자면 쓰임받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게 주신 생명, 주님이 오라고 하는 그날까지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에도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의 세간을 뭐요?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강한 자를 뭘 말합니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를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속지 않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늘 속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고요?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면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보배는 바로 누구를 얘기하여?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은 누구를 얘기하냐? 나를 얘기하죠. 그래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또 무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단다면 무능히 변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신약에 나오는 인물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항상 어떤 예기치 않는 문제와 사건이 생깁니다. 우리 흔히 사람들 그런 얘기 하죠. 문제는 발판으로 삼고 문제는 기회로 삼아,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게 쉽사리 잊혀지지 않고요, 쉽사리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로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고 발판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노소의 관계에 있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 가라고 그랬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왔죠. 근데 나중에 다투게 됩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 더 이상 우리 함께 할 수 없어, 헤어지자.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느냐, 네가 종과 행으로 바라보라. 보이는 것은 내가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는데, 서로 다투는데, 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보자, 계속 함께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축복을 받지 못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문제를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요셉 보세요. 형들이 팔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요셉이 고통 가운데 노예로 가고 감옥 갔지만 요셉을 누구에게? 바로 앞에 세워서 애굽의 총리 삼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여, 당신 나를 여기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나를 이곳에 판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 가진 자죠. 우리는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네가 못했느니 따지고 판단하고 그걸 정죄를 하죠.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날 때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3살까지만 키우고 광주리에 담은 나일강에 띄우게 되죠. 그때 마침 바로의 왕 공주,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의 바로 앞에 세우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과 모든 문화를 익힙니다. 몇 살 때까지? 40세까지. 그래서 나중에 왕궁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나 나중에 80세 돼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나는 분인나로부터 많은 고통 가운데 성경에 보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를 못 낳는데 아이를 낳은 분인나가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근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뭘 놓고? 시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지 말하자면 뭐요? 벌을 받았죠. 그때 한나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시대에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이란 아들을 주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고, 사무엘이 기도한 기도는 다 응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뭐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닌다. 물론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을 보고,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과 사울왕. 여러분, 사울왕은 다윗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괴롭혔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다윗 앞에 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외치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여기에 이제 사울왕이 열받은 거죠.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찌 기름 부은 종,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어찌 죽였어요? 여러분, 기름 부은 종, 기름 부은 왕, 여러분, 이걸 진짜 의미를 아십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 사울은 전쟁에서 죽게 되죠. 심지어는 다윗은 얼마만큼 왕을 생각했느냐? 전쟁에서 죽었으니까 이제 목을 베 가지고 왔죠. 다윗에게 왔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왕의 머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은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죽입니다. 왜요? 네가 어찌 왕을 그렇게 가지고 올 수 있냐? 그것이 바로 다윗의 왕에 대한 존경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바로 뭐요? 기회입니다. 문제는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요, 성경에 여럿 나옵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요한,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 그리고 베드로의 아버지 요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21장 15절. 또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하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그들이 주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 또 누가 있느냐? 마가 요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바로 사도 요한.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은혜 받은 자, 여호와의 사랑받은 자라는 뜻이 바로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오늘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요한에 보면 어부였지만 아버지도 어부, 형도 어부, 본인도 어부지만 누구와 함께요? 품꾼. 여러분 품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부였지만은 상당한 조금 어부로서의 큰 그런 고기를 많이 잡는 그런 어부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 가운데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가운데 갈릴리해변에 다니시다가 다시 했습니다.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뭐요? 어부라.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주님의 부름을 받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사실 따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에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동업자. 누구의 동업자요? 시몬의 동업자. 시몬은 다른 말로 누구예요? 베드로. 예, 같은 그런 고기 잡는 바로 어부였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 만나고 변화받은 요한이었습니다. 누굴 만나고 변화됐다고요? 예수 만나고 변화됐어요. 근데 참 예수 만나면 변화돼야 되는데 참 변화가 잘 안 돼요. 오늘 한번 요한을 봅니다. 불같은 성격과 경솔한 그런 언행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한마디로 해서 지금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는 길을 막고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지금 요한 이런 제자들이 베드로와 이런 제자들이 저들을 갖다 불을 내리게 해가지고 당장 그냥 없애버릴까 지금 그 말입니다. 불같은 성격, 거칠게 하는 이 말, 급한 성격, 말의 실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내가 현재도 그렇더라고요. 불같은 성격. 제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경솔한 말. 변화돼야 정상이죠. 변화돼야 됩니다. 제가 잘했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부끄러운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아직도 변하지 못했다는 거. 그게 바로 저예요. 변화돼야 됩니다. 예수 믿고 뭐 해야 된다고요? 변화돼야 돼. 근데 변화 안 돼. 그리고 잘났다는 거죠, 혼자. 자기 말이 다 옳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을 뭐라고 말하느냐?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였더라. 보아너게 곧 뭐요? 우레가 뭐요? 천둥번개 치는 걸 우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했으면 이렇게 말할까요? 뿐만 아니에요. 요한의 또 단점을 또 이야기한다면 동기, 야심 이런 게 있었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 말씀. 세베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쭤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을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입 위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해서 대통령이 되면은 그 옆에 총리는 누가 될 것이고 말하자면 국무총리는 누가 할 것이냐를 한 자리를 달라는 겁니다. 누가? 요한이. 이게 동기가 충만하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 말씀해 보면 누구까지 대동해가지고 어머니까지 나서서 그때 세베대 아들이 어머니 그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 얼마나 그 명예심, 그 야심이 얼마나
그렇잖아요. 사람들 보면 야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가야 될까 막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남을 모함하고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었느냐? 이렇게 자리를 연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죠. 너만 제자냐? 너만 뭐하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변화된 요한은요, 정말로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야심이 있는 그런 요한, 말도 거칠었던 요한.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7절에 우레라고 별명까지 보아너게란 이 우레라고는 이 별명까지 붙었던 요한. 그런데 어떤 사람으로 변했다고요? 사랑받는 요한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특별히 그래도 3인방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서에 복음서에 보면은 항상 제자 누가 나와요? 첫 번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인방. 그 중에 요한.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를 항상 같이 다녔어요. 야이로의 마가복음 5장 37절 말씀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봐요.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어디? 야이로의 딸이 죽은 그 자리에도. 그리고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누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거기서 베드로가 여기에 하나는 주류에 하나는 엘리야에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말하자면 그때 요한도 거기 있었죠. 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도 누가 있었어요? 그때도 바로 요한이 있었죠. 중요한 때.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을 때 예수님은 꾸짖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요한복음 13장 23절로 28절 말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바로 누구요? 여러분, 이 예수의 품에 의지해 눕는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른 앞에 눕고 막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건방지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턱 밑에서 예수님에게 그게 누군데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소득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요니까 묻던 자더라.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제자가.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지금 요한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베드로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을 자유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받은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어떤 분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라는 걸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참 빛으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장 1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뭐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하시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게 바로 그분이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바로 누구다.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그렇다고 하더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 오라고 했을 때 바로왕이 누가 그랬느냐 말하면 출애굽기 11장 14절에 말했어요. 네? 모세에게. 네? 스스로 있는 자가 뭐요?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스스로 계신 자, 원래 계셨던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합니다. 예수는 바로 이런 분이다 이렇게 확실히 얘기하는 거죠.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바로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냐? 생명의 떡이요, 바로 생명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누구다?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죠? 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뭐요? 죽어도 살겠고. 부활신앙.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떤 것도 이 부활의 종교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뭐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리. 바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삶에 말하자면 길이라는 사실. 그는 바로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네, 그냥.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여기서 그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요. 그럼 예수님의 형제들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해요? 요한에게. 그만큼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었느냐? 그만큼 예수님께로부터 뭐한 사람? 신뢰받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한테 맡기겠죠. 뿐만 아니라 요한은 어떻게 보면 효도한 거죠. 여러분 누가 오면 다른 어머니를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부모도 안 맡으려고 할 건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의 형제들은 있었지만 요한에게 맡겼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요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흉장까지 뭐요? 쫓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걸 볼 때 요한은 바로 뭐요? 용기와 의리가 있었던 것이죠.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도 심지어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는다고 말을 해놓고 닭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하고 뭐 안 맞으면 틀리다고 그러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라간 의리의 제자. 그래서 요한은요 말년에 성경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이 이제 뭐요?
AD 81년에서 한 96년 그 사이에 도미시아누스 황제 그때 말하자면 요한이 말하자면 유배를 가게 되죠. 어디로? 반무섬이라는 이 섬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요한 얘기했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요한이라는 데서 조금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이라는 이름이 몇이 있다고요? 5이 있는데 세례 요한, 네? 베드로의 아버지 뭐요? 요한, 마가 요한, 그 산헤드린 공회 그 사도행전 4장 6절에 있는 요한, 오늘 말씀하는 누구요? 사도 요한.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하고 이렇게 혼동하면 안 되는 거죠. 모르면 어떠냐? 몰라도 구원은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건 알아야죠. 성경에 나오는 건 알아야죠. 그런 가운데 계시록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구 때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말하자면 그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결론적으로 요한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축복받고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말하자면 변화를 받았지만 변화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불같은 성격, 야망과 동기가 충만한 사람. 그런데 그는 변화를 받아서 말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요한 1, 2, 3서를 설교를 하는 가운데 요한 1, 2, 3서는 한마디로 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 특히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한마디로 말해요. 요한 1, 2, 3서는 사랑 빼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성경이냐 이거죠. 사복음서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인자한 그런 예수님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계시록에는 어떤 분으로 표현됐냐 이거죠. 우리 한번 성경 거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면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요,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계시록 한마디로 지금 요한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우신 주님.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명으로 들어야 된다니까요.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설교 듣지 말라니까요. 설교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 잘했나 못했나. 여러분, 예배하는 성도가 설교를 판단하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응?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니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설교 듣지 말라고. 바로 어부 출신 요한. 어떻게 보면 멋지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과거 내가 어떻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내가 정말로 사랑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누구로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왜요?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 믿을 만큼. 야, 역시 하나님 믿는 저 사람 뭔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증거를 주시옵소서. 증인으로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무리 입술로 뭐 잘나고 똑똑하고 뭐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똑똑한지 잘난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 배치 달고 다닌다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역시 참 다르구나. 그렇다고는 그런 한 사람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요한 같은 사람. 왜? 그렇잖아요. 과거에 어땠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약을 붙잡아라, 언약. 다른 거 붙잡지 말고. 그래야만이 누가 사느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 내가 죽었는데 누구를 살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니, 내가 없는데 누가 누구를 줘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면요, 자연히 주게 돼 있어요. 너 뭐 필요하냐? 가져. 너 이거 필요하냐? 너 가져. 없으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오늘 우리는 겉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오늘 요한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이 변화받기 전에 불같은 성격이었다니까요. 불을 매어 저리를 정말로 죽여버릴까요? 야망과 동기가 충만했습니다. 자리 싸움. 어떤 자리를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요? 섬기는 자가 되고 그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죠.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똑똑한 사람이야? 내가 이게 잘났어? 나 이런 거 너무 잘 알아.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것은요, 정말로 무식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과거에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요한같이, 그런 사도 요한같이, 정말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사랑받는 자로서 그는 어부였었고 그는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과 그런 거칠은 언어를 갖고 있었지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특별히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건, 문제 그 앞에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네